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 마무리를 하는 게 각자마다 다를 텐데 목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끝은 당회이고 그 다음에 구역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구역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한 해를 정말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또 새해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그걸 끝내고 나니까 이제 좀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소리,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졸잖아요. 설교하다가 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또 교사 대학까지 해고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영성훈련을 갑니다. 영성훈련은 여러분을 모두 다 모시게 되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제 1대1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이번에 하시는 분들 끝나는 대로 바로 1대1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저희 교인들을 다 1대1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구역회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함께 여러분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소리가 조금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인간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딸 은비가 있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나면 꼭 이상하신 분 한 분이 용돈을 줍니다. 근데 이분이 용돈을 기분 좋을 때는 5만 원,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10,000원, 뭐 아직 1,000원까지 주는 건 없었지만 곧 1,000원을 주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은비는 돈을 받을 때 그게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뭐가 오면 좋은 거예요. 그냥 뭐가 오면 좋은데 사실은 이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의 가치를 알고 1,000원을 주면 여러분은 째려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10,000원 주면 그냥 고마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한 5만 원쯤 주면 조금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1,000원씩 드리는데 이번에는 쌀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조금씩 주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은 돈 받을 분들이 아니야.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너같이 생겼어 이렇게. 정말 멀쩡하신 분들인데 그냥 돈을 받으러 오세요.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 거나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는 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걸 알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의 문제, 몸의 문제가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조금만 나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반응하는 분은 연로해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나는 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젊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는 병의 문제입니다. 돈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돈을 다 가지면 해결할 줄 알았는데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돈을 싸들고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지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은 질병의 문제와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병과
돈의 문제보다 우리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내면에 앉아있는 내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내 안에 옵니다. 내적인 갈등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부목사를 시킬까 말까. 시키면 여러분들 알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소리가 크잖아요. 무서워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시킬까 하다가 저 큰 소리, 목사님 지금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누구나가 다 갈등을 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식사 대접과 차는 박노분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왜 박노순 장로로 자꾸 들리는지 내 안에서 잘못 말했나? 잘못 들었나? 이게 뭐죠? 내적인 갈등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인 갈등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적인 갈등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 기억이 나요. 원래 이렇게 뒤에다가 뭐 붙여놓고 설명하는 건데 할아버지 한 분이 얘기하는 거죠. 네 글자 천생연분을 얘기하는데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왼수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이죠. 갈등이 이루어지는, 아주 오래전에 봤지만 머리에 뇌리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나니까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요? 자식들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남편 생기고 아내 생기고 나니까 눈에 아버지 어머니는 뵈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때요? 하여튼 자식 키워놔 봐야 벌써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용이 없구나.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죠. 교회를 왔더니 옆에 분 보세요. 예, 그분이 왼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내가 이제 10개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인사하면 누구요? 목사요? 장로요? 아니, 나 그런 분이 있어. 내 얼굴은 안 기억해. 근데 이분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늘 언제나 속상해. 저분이 나를 목사로 언제쯤 알아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늘 갈등이에요. 근데 왜 갈등이 벌어질까? 싸움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찬양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너무 울었어요. 막 마음 안에서 우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인 거죠. 13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낭비했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치료하던 사람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아무것도 갖고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돈 벌다가 낙심하고, 여러분 이 아픔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마음은 몰라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아프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픈 사람 옆에서 보는 게 어떤 줄 알아? 그러면 저희 아내가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파봐. 아파봐. 아픈 게 어떤 건지 알아? 그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갈등이거든요. 아픈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고쳐주신다. 그분이 만져주신다. 그분이 회복하신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는 안 듣고 뭐만 해요? 아픈 것만 생각하고 돈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그리고 맨날 내적인 갈등만 가지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그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뭐만 해요? 돈 주세요.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쪽에 있는 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절망스러워졌어요. 변화가 없는 교회, 변화가 없는 교회, 변화가 없는 내 인생, 변화가 없는 가정, 예배도 해치워버리고 말면 끝나는 인생. 권사님, 오늘 출애굽기 몇 장 읽을 차례예요?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출애굽기? 이게 있잖아요.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요즘 저하고 1대1 하는 분들이 저하고 하면서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평생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것인지 정말 몰랐어요. 왜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돈의 문제 앞에서 무너질까? 아픔에 병든 것 앞에서 무너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싸움, 세상의 전쟁에서의 이 싸움들 속에서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오늘 열왕기하 4장, 5장, 13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하고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앞에 4장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 다음에 2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주님을 얼마나 경외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빚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빚 준 사람이 내 남편이 죽었다고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셋째 줄 같이 한번, 여기 화면 셋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에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것을 빼앗는 것부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가노니. 내게, 이렇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이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이 한 그릇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요 그릇을 빌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빌리라 그랬어요? 많이에요.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얼마를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만큼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린 다음에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너희 집에 있던 것, 너에게 있는 그 그릇에 기름이 차여 있는데 그 기름을 부어서 빌려온 빈 그릇을 차는 대로 다 옮겨 넣으라 하니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이 요거밖에 없었는데 빈 그릇에다가 부었더니 그릇이 차고, 또 부었더니 그릇이 차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없는 것으로 많은 것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셋째 줄,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다 같이 시작. 자, 이 얘기예요. 기름이 왜 그쳤어요? 그릇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권사님, 그릇을 더 가져왔으면 더 채워지겠죠. 그럼 왜 안 채워졌어요? 그릇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으로 제가 나눠요. 50으로 나누는데 50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다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11조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젊은이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11조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래 세대,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래 세대는 설교를 들을 때 11조를 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사는 거지 복 달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복 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걸 50대 이후는 교회에서 늘 들으면서 자랐는데 50대 이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누구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강대상에서 설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돈 받달라고 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은 누구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를 뺏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가 11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저 목사 사꾸라라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 저거 돌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꺼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명기를 우리 다 넘겨서 28장을 보세요. 다 확인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이 있는 분은 성경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세요. 1절 다시 볼게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르시니. 여러분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 이 복을 여러분 신명기가 말하는 복은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3절부터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게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 같이 시작. 여기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영적인 복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구절이라고 하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11조가 다 도둑질하게 되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이 멈췄어요? 그릇을 더 가져왔으면 더 주셨을 텐데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라고 멈춰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의 복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뭐가 돼요? 15절부터 여러분 68절까지, 신명기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14절은 축복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건데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앞으로 엎어졌는데 뒤가 깨지고 뒤로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다 저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성경 좀 읽으세요. 남들 들은 얘기 말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목사님 오늘 왜 돈 얘기를 하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 거라고요. 답답하잖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하는데 그릇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불러오면 되잖아요. 더 그릇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멈춰버려요. 요거면 됐어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요청해요. 제가 좀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 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그럼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게요. 아니 그 문제 해결됐는데 주님을 왜 찾아요? 해결됐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은팍교회에서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고요,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편하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제가 설명 다 해드리고 설명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불편하면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고 건강하게. 제 욕심은요, 우리 교회 가득 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믿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려주면 여러분 드려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드렸어, 그러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다 해줘.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멈춘 거잖아요, 인생을.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 이제 하 5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있던 군대는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에 살고 있던 게 아람이거든요.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인생이 끝났는데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무엇을 해요? 우리 주인이 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는데 이 주인이 우리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정말로 달라지겠는데, 고쳐지겠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인생의 운명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운명을 바꾸는 거죠. 신앙은요 역사하는 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세요? 여기 질병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질병에서 일어나는 거고 아픔에서 일어나는 거고 절망에서 일어나는 거고 새로워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있는 것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희 아내가 저보고 살살해 아픈 사람 살살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일주일을 사는데 이 말씀을 살살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해야죠.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합창단 지휘를 하셨어요. 이분이 늘 지휘를 하고 연습을 해요. 이분 지휘폼을 제가 그대로 봤어요. 딱 반주를 딱 시키고 나면 이분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이 늘 언제나 성가대를 끝나고 나서 연습을 시키고 합창단이 끝나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말이야 지휘하다가 죽을 거야.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거 또 뭐 그러면 안 돼요. 예. 지휘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 이름 바꿨잖아요. 배단위 교회로. 근데 옛날에는 구로중앙교회 곽전태 목사님이 계시던 그 교회에서 성탄절에 할렐루야를 하시다가 지휘하시다가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저요? 제 소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강대성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목숨 걸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주일에 요 시간, 요 한 시간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기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렇게 내가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면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을까? 해결해 주지 않을까? 복 주시지 않을까? 그게 기복신앙이지. 예물 드리는 게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노예라도 보세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나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 하인 여자를 그냥 내버려 뒀겠냐고요. 너 때문에 내가 고쳐졌다. 세움받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어요. 인생이 끝나버렸다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억울하게 오해를 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절망의 한복판에 섰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만지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맨 마지막에 형들이 그들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시면 변화 받으셔야죠. 교회를 다니시면 변화 받으셔야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은팍교회 위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세요? 만남과 변화가 있는 은팍교회.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한복판에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인생이 바뀔 거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만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한 아이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요. 왕이 글을 써줬는데 아람이 원체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 장군 가니까 고쳐주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싸움하자고 드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거다. 그러고 막 옷을 찢었는데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서니. 집의 문에 섰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9절 집의 문을 섰어요. 누가 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넘버 2란 말이에요. 넘버 2가 왔어요. 오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인사해야죠. 어디가 아픕니까? 그리고 그 손에 얹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이 그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1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요단강 가보셨어요? 요단강 갈 때 말이죠. 가이드가 자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럼 벌써 갔어. 이게 요단. 그래서 다들 막 졸다가 얘기 듣다가 막 졸아가지고 요단강입니다 그랬는데 갔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요단강이 이거에서 여기 이것도 안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비도 안 와서 가물으면은요 여기 있죠. 요 가운데 요 정도로 졸졸 이걸 요단강이에요. 맨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면 그 요단강 건너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홍수가 오면 넘치는 곳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요단강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니. 그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설교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대로 살면 되죠. 왜 하나님을 만나요?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됐지.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는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만에겐 역사가 없어요. 왜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내 아픈 상처 위에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그게 맞지. 그건 우리들의 상식, 그건 우리들의 생각, 그건 우리들의 방법.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12절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낫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냐. 맞죠? 그럼 다메섹 가서 고치지. 고칠 수 없으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왜 하세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데 교회를 왜 다녀요? 내 아내가 내 맘대로 되는데 왜 다녀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되는데 왜 다녀요? 내가 내 일이 내 맘대로 착착착착 풀리는데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게 인생이죠.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죠? 나이 들어 보세요. 나이 들어 보이시면 인생이 내 맘대로 하는 거 안다고요. 죽어가는 남편, 죽어가는 아내를 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절망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 목사님 생각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대로 할 겁니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본문 대로 여러분 나아만의 부하들이 대로 똑똑해요. 보세요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대장이요, 왕이요, 뭐 표현하는 거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라고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왜요? 본질이 뭐예요? 대장, 지금 우리가 고치러 왔잖아요. 지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침을 받으러 왔으면 고치는 사람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 병원에 교통사고 받았다 그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씩 있는 사람들, 그 나이롱 환자들 누워가지고 새로 환자 들어오면 다 자기가 코치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소리는 들어요. 근데 본질은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병원에서 오래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나아서 고침받고 나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왕이요, 장군, 그 힘든 거라도 지금 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게 지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 승질 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어떻게 했어요?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이게 역사죠. 하나님이 지금 제안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놀래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엘리사라고 재물을 갖고 가요. 그래서 드렸더니 엘리사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거다. 하나님이 고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한테는 가져오지 마.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 게하시가 있거든요. 이 게하시가 자기 생각에는 이걸 좀 받아야지. 우리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선생님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건 좀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좀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몰래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나아만한테 우리 선생님이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돈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나아만이 얼마 주겠어요? 100만 원만 주겠어요?
한 돈천 줬겠죠. 넙죽 받아가지고 왔더니 너 지금 뭐하고 왔냐? 네가 한 거를 내가 다 보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궁무진하신 역사가 있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저희가 모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시간이 조금만 갔지만 하나만 더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 13장으로 가면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더니 이스라엘 왕이 13장 14절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누가? 엘리사가. 그 한 사람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느냐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라 그러면 왕한테 가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올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은 어디로 올 거니까 준비하게 오세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하루는 부하들 다 모아놓고 누가 간첩이야? 죽여버릴 거야. 누가 간첩이야? 그랬더니 왕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를 가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엘리사를 치러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가 밖에 나갔더니 군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제자 내 종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열었더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요, 여기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군대라고요. 엘리사가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을 찾아야죠. 예? 엄마, 이모, 고모, 우리 집에 문제 있어. 와서 기도해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병이며 군대가 돼야죠. 맨날 목사만 쫓아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당신이 이길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해요. 이는 치리이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화살 잡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몇 번을 쳐야 돼요? 5번 쳤으면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몇 번 쳤어요? 3번밖에 안 쳤으니 3번밖에 안 이길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 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3번만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치라 그랬다고요. 근데 안 친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부터 내적인 싸움, 인간 간의 갈등의 싸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고치는 거예요. 운명 지어지는 거예요. 운명 짓고 사시는 거예요. 신앙을 운명 짓지 마시라고요. 신앙은요 여러분 절망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가진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제일 좋아하는 이거예요.
거라사인의 광인,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얼마나 괴력을 가졌든지 쇠사슬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아무것도 자기는 이제 해결할 게 없고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내가 옷만 만져도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가 죽었어요. 병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이가 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녀요? 일어나라. 달리다 곰. 그게 여러분 역사죠. 제한하지 마세요. 2024년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탁월하고 놀랍고 능력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에 러시아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막 열심히 그 러시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떠냐? 근데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원래 이 나라에서 하려면 미국 달러로 한 2,000달러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240, 250 정도 있으면 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평신도다 보니까 교회들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해줘가지고 자기는 700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700불 가지고 산대. 근데 그런 소리를 다 듣는다고 막 마음이 동하고 믿음이 가는 게 아닌데 그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동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도와달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없잖아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제자가 찾아왔어요. 두 제자가 결혼하고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되는 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한테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길래 보자마자 제가 아주 뻔뻔하게 야, 내가 어저께 러시아 선교사를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얘기해요? 돈 내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부 집사들이 통장번호 얘기해 주세요. 통장번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통장번호 줬더니 200만 원을 톡톡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나는 유통업자야.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돈 달라 그러면 주시면 돼요. 내가 뺏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질 거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 친구들은 옛날부터 결혼하면부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또 11조를 빼가지고 선교원금으로 통장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셨죠? 아픈 사람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뭘 자꾸만 싸다 주고 뭘 갖다 주고 전화하고 연락 그만해 그러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당신은 아파보지 않아서 몰라. 아픈 게 어떤 건지 몰라.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노래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특송했던 여러분 이름 보셨죠? 서하나, 서하영. 누군지 알겠죠? 네, 우리 조카예요. 조카예요. 내 노래하라 그랬더니 못한대. 왜 못하냐 그랬더니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20년 이상 노래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진 거예요. 안 쓰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노래 헤매는 거예요. 확 그냥 오늘 전화할 거예요. 너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다. 너 하나님이 돈 줘가지고 너 노래도 시켜줬으면 지금부터 해. 다시 2달에 한 번씩 일부 예배 특송해. 해야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세요? 왜 여러분 음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될까?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제한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운명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쓰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24년 어느 해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축복스러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 전에 아시다시피 그 금요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방언 터졌잖아요. 온라인으로 방언 터졌는데 그 동네에 자기하고 만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니네 목사님 영빨이 센가 보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데 우리 권사님은 교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걸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는 거야. 이분들이 듣고는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니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있었다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다 설교를 듣고 있어. 그러더니 하루는 묻더래요. 야, 너희 목사님이 성경 암송을 시킨다는데 뭐 암송을 시키냐?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니네 교회는 암송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암송하는데 니네 교회 암송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아, 다른 교인들도, 남의 교인들도 이 말씀 듣고 암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계야 더 얘기 안 할게. 너를 얘기해야지 내가 엄마의 이름을 들먹일 수 없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 쫓아와 주세요. 한 번만 믿고 저 쫓아와 주세요. 그래서 올해 1년 우리 교인 중에 100명 이상 성경 지금까지 안 읽은 분 지금부터 읽으세요. 출애굽기 달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일독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매해 일독하며 말씀 보며 말씀으로 나아가고, 내년에는 그거에다가 하나 덧붙이고 후년에는 하나 덧붙이고 3개만 덧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말이죠, 열심을 내니까 그 딸이 와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신학교 가. 그만큼 우리가 나약해진 거잖아요. 신학교를 가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1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부르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